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날씨가 참 덥죠. 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원한 자리에 나와서 또 피서 겸 또 은혜도 받을 겸 잘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확하게 말한다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세대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라 하기보다는 2세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잖아요. 대부분 1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또 2세대들이 낳고 그래서 2세대가 이제 됐는데 바로 이제 2세대들을 1세대들보다는 2세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에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말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복을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은퇴할 연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년 정도 후면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발 은퇴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나이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은 나이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이가 돼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물론 내가 1세대고 1세대 담임 목사지만은 2세대 담임 목사님이 들어올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중앙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걸 기도를 해왔던 거죠. 해왔는데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면 1세대까지는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믿음으로 토양이 잘 다져졌는데 이제 그 다음 2세대의 목사님이 오셔서 바로 뭐냐면 새롭게 교회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제가 주변에서 지금도 우리 노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종종 발생이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다음 기성세대 1세대에서 2세대의 중간에서 그를 잘 연결해서 끝까지 이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2세대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앙교회는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교회는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제 고별 설교는 아니죠.
그 죽는 설교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은퇴 설교를 할 때 아마 후임자를 위해서 아니면 다음 세대들 위해서 아주 의미 있게 설교를 할 때가 있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1세대가 뿌려놨던 믿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그 1세대들의 바톤을 받아서 2세대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 말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질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있듯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신명기의 내용은 바로 율법의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해요. 신명기가. 그럼 제1의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바로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바로에 찾아가 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던 것을 저들은 눈으로 보았고 직접적으로 바로 뭐냐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메뚜기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등등 깨구리 재앙, 이런 모든 10가지 재앙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줬던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극적으로 6월절에 나와요. 6월절에 나와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 탈출을 하죠. 탈출해가지고 저들은 나와서 또 뭘 체험을 해요?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하죠. 10가지도 기적이고 체험이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 놓았을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것도 그들은 체험을 했던 거죠. 기적을 체험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바로 우산을 세워줬어요. 불기둥에 우산을 세워주고 낮에는 더우니까 무슨 우산을 세워줬어요? 구름기둥으로 우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1세대들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전부 다 저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체험적이에요. 기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들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믿음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세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어디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바로 선동을 일으키고 이따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결국 어떻습니까? 1세대들은 이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11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40년을 그들을 뺑뺑이 돌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체험은 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바로 뭐냐면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들은 더 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변모돼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체험이 중요하지만, 기적이 중요하지만, 바로 이 체험과 기적은요, 바로 도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확증의 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줄 도구일 뿐이지, 바로 뭐냐면, 그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뭡니까? 믿음보다 저들은 뭐예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본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기적과 이 체험의 이 기적과 이적의 체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줬던 것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저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체험을 더 중요했고 믿음은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름에 보면 수련회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학생들도 이제 좀 수련회를 가야 되고 청년들도 수련회를 가고. 근데 보면 미안해요. 여름 수련회 때 정말 기도에서 방언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체험했으면 이게 바로 이제 그대로 그 체험과 함께 동시에 이 체험이 거로 뭘로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의 견고한 토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견고한 토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기적과 체험의 중심으로 있다 보면 믿음의 토양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얼방 가지 못해서 그 기적과 체험들은 어느 순간 다 희석되어 버리고 오히려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면 도루묵. 그리고 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중요하지, 이적도 중요하지, 체험도 중요하지. 이 근본적인 기적과 이적과 체험은 결국 뭘 만들기 위한 것이요? 내 믿음의 토양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2세대들이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그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 하나의 분실이었어, 분신. 몸종에 불과한 사람이로 생각하지만은 바로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 신분으로 볼 때도 그렇고 뭐를 볼 때도 기라성 같은 사람 다 제껴놓고 이 여호수아가 바로 뭐냐면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신분으로 볼 때도 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권위를 세워줬으니까 거기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그 다음에 또 그 70명의 제사장들이, 막강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기름 딱 부어지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말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2세대들을 이끌고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난관이 부딪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가 기다린 초롱성 같은 뭐가 기다린 거예요. 뭐 기다린다고? 아니 초롱성 같은 성인데 여리고성이 기다린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기다렸을 때 저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뜨렸던 체험은
그들이 체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뭘로 무너뜨린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한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기침소리 내지 말고 숨소리 내면 안 내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가 아니고 그 충전도 말이에요. 충전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또 하루를 돌아라. 그래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7바퀴를 들고 7바퀴를 든 후에 나팔 소리를 함께 동시에 함성을 지르라. 그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랬더니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바로 뭐냐면 함성 소리와 함께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이런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기적을 그들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체험을 하고 얼마 후에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성, 아주 손톱만큼 작은 성은 아니지만 여리고 성은 손바닥만한 성이라고 한다면 아이 성은 아주 손톱만한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흥분과 자만으로 말미암아 젖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하나님 기적도 이거 우리 체험하냐? 그래서 체험맨이 그때 나온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막 이들은 체험을 했으니까 처음엔 믿음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까이 거면 그 대충 그까이 거면 대충 그냥 그리고 이 아이성 얼마나 한다고요? 손톱만한 작은 성을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체험했으니까 가다가 완전히 완패해버렸어요. 아이성이 패배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체험을 믿음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흥분과 낙심으로 결국 어떻습니까? 반복된다. 흥분과 낙심을 반복돼 버린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시고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 때도 어머니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아니면 어머니 기도회 때 기도한 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기적적으로 응답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응답을 주신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오랫동안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실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셨던 체험의 위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추억으로만 간직했다면 그 믿음은 희석되어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점점 타락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학생부 때나 청년부 때, 아니 학생부 때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막 체험도 하고 막 그러죠. 불러 막 해줘. 그런데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예언한다고 막 체험을 막 하는데, 근데 왜 대학교만 들어가면 술타백이 되냐는 거예요. 예? 대학교만 들어가면 술타백이 돼. 그 왜 그래요? 체험이 주기 때문에. 체험. 믿음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그 견고하지 못한 거에서 나오는 타락의 본성이 바로 이 1세대들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가요? 체험은 강력한 겁니다. 그러나 체험이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 체험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체험은 그냥 기적적인 것을 자꾸 기적적인 것을 체험의 위주로 가게 되면 이 체험이 뭐 되냐면 내성이 돼요. 내성이 돼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기적뿐만 아니라 이적과 체험이 그 과거의 하나의 추억거리만 되지 계속 체험적인 기적적인 것은 나에게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은 믿음을 간곡히 하는 도구일 뿐이지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야 돼요? 믿음의 견고한 성을, 견고한 토양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죠?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적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뭐 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도 일으켰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간청하고 구할 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 아이한테 찾아왔던 그 여인, 그리고 어떤 회당장 야이로, 계속 할까요? 아멘 하면 또 그만하지 뭐 또. 또 있는데. 자, 이런 모든 예수님께 찾아와서 피로를 구하고 기적을 요구했을 때, 응답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해줬을까요? 그냥 체험,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뭐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죠.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역사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을 하면서 이 믿음을 점검하면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5,000명을 먹였을 때 저들이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얼마 후에 또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요구한 거예요? 떡을 구한 거예요. 떡을. 옛날에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또 찾아와서 또 뭘 구했다고? 떡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 이들은 믿음의 위주예요? 체험의 위주였어요? 체험의 위주란 말이야. 체험의 위주. 그리고 이 체험의 위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겼으면, 이런 기적을 이겼으면,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다. 라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체험에 이게 바로 눈이 가려지고 체험에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으로 봤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위주였는데 나중에 결국 뭐예요? 주여 하다가 뭘로 바뀐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떡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요라고 막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 거기 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야. 다 그 군중들이야. 군중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 떡 먹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체험이 중요해요. 기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체험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던 것처럼 내게 하나님 견고한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실 끝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서 계속해서 믿음의 견고한 철옹성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려는 그 주인공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